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얼굴은 구어로 얼꼴이라고 하죠. 얼은 영혼이고 꼴은 통로입니다. 즉 영혼의 통로라고 하죠.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의 얼굴이 많이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하고 지금하고 표정도 낯빛 도 달라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중에 만나는 성도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우리 모모 집사님 참 얼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청년 형제 얼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얼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요. 우리 영혼이 달라진 게 진짜 기적 아닐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학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가서 변화시킬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이 자리를 한 바퀴 뺑 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이게 바로 전도사님이 가야 될 선교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야 될 선교지는 바로 전도사님 당신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내 주변이 변하는구나. 내가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정도 일터도 변화해야 되죠. 또한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또한 선교지도 우리가 변화시키는 더 돕는 손길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곳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뀌고 내 자녀가 변하지요. 내가 바뀌면요, 내 일터, 내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야 될 선교지는 바로 나 자신인 거죠.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곳에 찾아올 때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제가요, 이 라이프처치에서 가장 먼저 한 설교가 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강력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지금 다윗이 도망가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로 숨었는데 그곳에 그 당시에 원통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무려 400명이나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괜찮았는가? 아닙니다. 다윗 역시도요, 무려 15년 동안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 다윗의 내면에도 아픔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이 그곳에 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역사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아둘람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정말 아픈 이들,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회복된 삶으로 이 땅에 또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라이프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6절인데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2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요, 정반대의 삶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데 이 방금 읽은 1절의 주어가 뭐냐면 여러분도입니다. 누구입니까? 즉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요. 또는 우리들이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지요. 우리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뭐 거짓말하는 거, 다투는 거, 싸우는 거, 훔치는 거, 때리는 거, 또 살인하는 거, 여러 가지 행동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진짜 본질적인 죄는요,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자,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짜 지은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은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세워두셔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냥 동산 중앙이 아니라 저 구석에 세우셨다면 혹시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동산 한가운데 두신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과를 이 동산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왜? 이 동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있어도 그 선악과가 늘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왜 보이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골에서 이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지낼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제 사정을 알았던 제 친구가, 누리야, 내가 1년 동안 해외로 나가는데 내 집에 네가 좀 살래? 너무 고마운 거죠. 내 집에 살 텐데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죠. 대신에 한 가지만, 이 집문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이것만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요, 그 친구 집에 마음껏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지냈죠. 마치 제 집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 테이블 위에 놓은 그 집문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맞다. 이 집은 내 집 아니지. 이 집은 내 친구의 집이지.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살라고 하셨죠. 자유롭게 지내라고 하셨죠. 근데 내 것처럼 살았지만 이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다. 이 동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이것을 인정하길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게 죄이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이게 죄의 열매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혹시 많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본능대로 살아. 본성대로 살아. 네 쾌락 즐거움대로 살아. 왜? 네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그렇게 살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때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요. 기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쾌락 기쁨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 짜릿한 감정 속에 숨겨진 공허함, 수치심, 후회는요,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내 영혼이 피폐되기 시작하죠. 중독되어 가기 시작하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매일 묵상을 듣는 것은요,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라고 말합니다. 풀림이고 해방이었지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이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었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큰 모순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누군가를 따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세상의 풍조요, 유행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요, 이것을 쫓아 살고 있다라는 거죠. 힘들게 쫓아갑니다.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풍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것은 성경은 이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죠.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오히려 매이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오히려 결박당해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안타까운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쾌락을 쫓다가 결국 삶이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경은 말하죠.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내라고 하지요. 하지만 때가 악한데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버리고 정말 그것을 허비하게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 이 시대는요, 이 스마트폰, 이 미디어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주기 때문이죠. 거기에 갇혀 사는 겁니다. 무서운 건요, 이 SNS를 규제하거나 필터할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폭력적인 거, 어떤 음란한 것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는 그것을 여과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거죠. 결국 미디어에 중독되고 우리의 호르몬 도파민 체계가 무너지고 더 자극적이고 강한 것들을 찾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오히려 거기에 종속되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이 시대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 SNS가 지혜롭게 사용하면 정말 이 귀한 선교적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요. 이 SNS에 글 하나 올리면요, 우리 선교사님 계신 필리핀에도 1초 만에 가고요, 브라질도 가고요, 미국도 캐나다도 1초 만에 갑니다. 또한 복음을 찾고 있는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쇼츠를 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짧은 영상들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 SNS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망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죠. 그 생명을 정말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은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사단 마귀를 쫓고 있다라는 거죠. 따르고 또 따른다라는 거, 즉 세상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진노의 자식, 바로 진노입니다. 분노이죠. 화입니다. 이 시대를요, 이 분노 사회라고 해요. 정말 곳곳마다 이 분노와 화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참 많지요. 누군가 실수하면 예전에는 용서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지만 지금 화냅니다. 분노하죠.
왜? 이 시대 문화가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기사를 보는데 한 승용차가 이 편의점을 들이받았대요.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결국 3년의 징역형을 받았대요. 왜 이 차로 편의점을 들이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주인이 비닐봉투를 공짜로 안 줘서. 요즘 100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짜로 안 줘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걸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참지 못해서 화가 나서 그 편의점을 들이받았다라는 거죠. 이러면 순간의 화가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단면이죠. 기술은 발전되고 속도는 빨라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지라도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절제와 인내가 사라졌고 사랑과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을 쫓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우리에게 분노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이 행복과 꿈과 비전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반전으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그러나가 나오면 이 꼭 동그라미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는요,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졌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지요.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종로로 됐다면 지금은 왕이신 하나님의 이 자녀로 입양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오늘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망이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하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가장 최상급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랑이요, 헬라어로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긍휼을 상징합니다. 긍휼이요.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 라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라함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라함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에서 무엇이 태어납니까? 태아가, 생명이 태어나죠. 이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모든 사랑과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 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궁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자궁으로 품으시고 사랑과 모든 영양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사랑의 추억이 있으시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준, 정말 우리를 먹이고 안아준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 하민이, 은민이도요, 그 제 아내 뱃속에서 이 10개월을 살았거든요. 이 둘 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이 엄마의 사랑과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엄마는 힘들죠. 어머니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함께 살면서 아름답게 성장하죠. 우리 하민이, 은민이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저도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가 도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저는 시골 사람이에요. 참 놀랍죠? 아닌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정읍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가정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읍 시내에 이 롯데리아가 생긴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근데 하루는 저희 누나와 저의 손을 어머니가 잡고는 이 햄버거 가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누나 것은 시켜주시는데 정작 자신의 것은 시키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아까 뭘 먹어서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을 믿었죠. 근데 지금은 좀 알겠더라고요. 수중에 돈이 모자라서 이 당신은 굶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함, 긍휼의 사랑이 아닐까요? 베풀어도 또 베풀어도 늘 부족하는 그 마음, 더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마음이 바로 라함, 하나님의 긍휼,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라함, 긍휼의 사랑을 오늘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의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신 분 계십니까? 내 삶에 어둠이 가득한 분 계십니까? 오늘 그러나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곁에 앉히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면요, 회개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진짜 생명, 자유, 감사, 기쁨,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인생의 목표는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막 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저를 살리셨고 저를 죄와 사망에서, 절망의 두려움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라함,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우리, 여전히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살리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경험할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요. 날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어머니 품 안에 있던 그 아이의 마음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